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러 온 이방인들을 보면서 기다렸다는 듯 이 미랄의 교훈을 통해 미래적 현상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바로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돼. 그리고 제자들 너희도 미랄이 되어야 돼라는 것을 암시하시게 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의 미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전달했는데 오늘은 전체적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하나의 미랄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정리하고 합시다. 자연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바로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하는 것이죠. 자연의 원리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생명이 있는 씨앗이 지금까지 붙어있던 줄기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떨어져 나오든지 누가 떨궈 주든지 썩어서 떨어지든지 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떨어지되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땅에 떨어져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땅 속에 묻혀 들어가 껍질이 썩어서 사가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네 번째 죽음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됩니다. 다 남들이 볼 땐 썩어 죽은 것 같아지면 그 안에 싹이 트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열매를 맺도록 커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희생의 원리가 바로 열매 맺는 원리입니다. 본문 24절을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맺느니라 이 단어는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예요. 현재 계속 될 거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건 변함없는 거야. 이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로운 것이 나게 되어 있는 거야 라는 진리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희생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고는 그 어떤 씨앗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계의 이 원리는 요 한 알의 밀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벼와 보리도 똑같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도 똑같습니다. 콩이나 팥도 똑같습니다. 모든 오국백과가 이 원리에 의해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추수의 기쁨만을 맛보려고요? 썩지 않고요? 안 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만 취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에 고귀한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밀 한 알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2021년 연합신문을 보니까 5월달 그 14일인가요? 그날 기사를 보니까 2000년 전에 대추야자 열매 씨앗을 발견했대요. 2000년 전에 그 씨앗을 이거를 그러니까 고대 대추야자죠.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멸종한 2000년 전 고대 대추야자 씨앗 싹 틔워.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지금은 이 종자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대추야자가 없어요. 하도 개량하고 개량해서 이런 이제 대추야자가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씨를 발견한 거예요. 35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대학교에서 이것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흙에다가 다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 여러 조건으로 발화를 시켰는데 그 중에 7개가 발화가 됐어요. 7개가 자랐는데 옛날 고대 대추야자나무가 자랐어요.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이렇게 했어요. 대추야자 씨앗이 건조한 환경에서 2000년 이상 살아있다가 DNA 손상이 최소화된 상태로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씨앗이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텼을까요? 건조한 데서 빳빳하게 굳어 말라 비틀어져 그 어떻게 생명을 갖고 있을까요?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니까 썩어지니까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 혼자 독야 청청은 없습니다. 2000년 전 대추야 씨앗을 땅에 심었다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 열매를 맺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누구라도 좋아요. 나이가 얼마라도 좋아요. 여러분 제발 썩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의 무엇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매 맺는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져 묻혀 죽어야 합니다. 이 희생의 원리가 열매 맺는 자연계의 원리이고 또한 영적 세계의 원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동물 세계도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어요. 혹시 낙타를 아시죠? 낙타는요, 이게 주인을 굉장히 따르는 그 동물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주인하고 들어오면 낙타가 딱 엎드린답니다. 그 뻣뻣할 것 같은 다리를 굽히고 딱 엎드린대요. 그럼 주인이 등에 실려있는 짐을 내려준답니다. 그러면 툭툭 치면 일어나서 자기의 숙소로 들어간대요. 아침이 되죠? 나와서 주인을 기다린답니다. 주인이 나오면 푹푹거리면서 딱 무릎 꿇고 엎드린대요. 또 주인이 무언가를 실어주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서 주인과 함께 그 짐을 싣고 일을 하러 나갈 준비를 한대요. 주인은 낙타를 너무 잘 알아서 이 녀석 컨디션을 그날 보고 얼만큼 실어도 되겠다는 걸 알고 실어준대요. 그래서 주인과 이 낙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서 이 아침 저녁 이러한 관계로 낙타와 주인이 깊은 정을 갖고 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낙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짊어져야 할지를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이 적절하게 내게 지워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나한테 너무 무거워요. 아유, 너무 부담이 가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돈도 뭐 잘 안 벌리는데 너무 무거워요.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판단은 그분이 하십니다. 나는 그 판단을 어긋나게 하고 그만 지겠다고 몸부림치고 짐을 벗어버리면 그 낙타는 죽고 마는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는요 날개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날 수 있죠. 배는 돛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돛 때문에 배가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천국 가는 방향, 그걸 만들어주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희생의 원리를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생명 있는 씨가 자신을 희생했을 때에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변함없는 자연의 원리, 이것을 내게도 적응시키려고 애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원리, 이 원리가 바로 이 한 알의 밀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연계에 나타난 희생의 원리를 친히 자신이 생애 속에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24절에 나타난 밀알의 신앙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죠. 한 알이 썩어요. 그것이 갈보리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신 모든 삶은 결국 그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열매 맺는 원리, 이게 십자가의 원리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좀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심으로
채찍이 맞아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도록 고통을 당하시며 그 십자가에 걸어가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맨날 외우고 있는 성구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십자가에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는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의 순간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즉각적인 반응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중에 누가 죽기 위해 왔나요? 여러분, 죽기 위해 왔다고 말하면 좋은가요? 아무개 집사님, 당신은 죽기 위해 왔으니 축복입니다. 좋은가요? 근데 예수님은 난 죽으러 왔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왔어.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왔어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표징이 아닙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의 면담 신청을 받았을 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연계시켰던 분,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늘의 미랄처럼 많은 열매를 만방에 맺게 될 것을 내다보신 분,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지요. 주님의 희생으로 인한 결실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 한정된 게 아니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사마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헬라,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와 온 유럽 그 땅까지, 그리고 동양 우리나라까지 온 세상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린 십자가의 원리를 몸소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바로 썩는 희생의 정신이에요. 미랄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24절에서 열매 맺는 자연계의 원리를 보았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되는 원리를 보았어요. 동시에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야. 아유, 내 옆에 사람이 썩어 자라고 있네. 난 이거 어떻게 득을 좀 볼까가 아니라 내가 썩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자세로 살 때 그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묵묵히 따르는 사람, 진정 그분을 섬기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면 물속이나 불속이라도 기쁨으로 따를 각오 어디 있다고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맞는 거죠. 이처럼 자기의 모든 걸 바쳐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유업을 이을 후사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발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업을 이룰 후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떡하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를 버리고 극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길을 택할 것이냐 육신의 길을 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때마다 진실을 향해 걸어갈 것이냐 세상적인 욕심을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돈에 미칠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길을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육신의 길을 택해요. 그리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하고 진실을 말하며 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택하면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한 삶이 여러분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주님을 위해 스스로 짊어지는 고난을 얘기해요. 자기의 십자가는 스스로 짊어지는 고난이에요. 자기의 문제로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핍박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힘드니 조금만 참아. 너도 썩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러면 엄청난 일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땅에 떨어져 묻히고 썩고 죽는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방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 이 땅에 택함 받은 백성을 교회로 모으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 열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아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것,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열매, 그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마다 목양이 사라지고 경영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경영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각 부서가 좌우로 고개를 흔들며 다시 좀 돌아봅시다. 후루룩 털어버리고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 기관이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기관이, 우리 목장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가 되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될게요가 중요한 거예요. 뻣뻣하고 교만한 우리의 목에 힘을 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썩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일어나겠죠. 우리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해서 종이 주인에게 간청한 장면은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교독할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찍어버리소서. 그게 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부터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미랄같이 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약은 삶이 아니라 썩어지기를 결심하는 것.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열심히 힘든 가운데 일하고 있는데 나는 핸드폰 들고 앉아있는 자녀로 남아있느냐? 같이 좀 썩어집시다. 제발
제발 썩어집시다. 아내는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남자니까라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나요? 돌아서 봅시다. 좀 썩어집시다. 썩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변화시켜 봅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성도의 결심을 굳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발 그래,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보자 결단하셔서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위대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